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울의 기도인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선포하게 하시고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베소의 전체 구조를 볼 때에 이 기도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진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책 속에는 담겨진 내용이 있지요. 철학책은 보통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재론과 인식론과 윤리론이에요.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통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소요리 산문이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을 윤리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모든 성경은 교리와 윤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복음과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구약의 이 율법은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구약을 보통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지요. 구약에 복음과 율법이 다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들려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2장에 들어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롭게 지으셔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과 종은 한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도 한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서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들을 한 몸 이루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 진리들을, 복음 교리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처럼 전반부는 교리적인 진술,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사랑은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다. 그리고 그 하나된 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무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금요 기도회 때 다 여러분들 들은 말씀들이에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이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십시오. 이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5장도 뭘 해라 하지 말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처럼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는 복음과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 교리와 윤리는 함께 가는 것이지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삶을 이끄는 교리 없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고 마음에 새기며 그 복음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담대하고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복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선거 과정을 영화로 담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그 울리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지요.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감동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은 따로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를 가지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방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이 또 학벌 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그것을 못 참아 하셨대요.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제 좀 져줘도 되는데 신문에서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떠들든지 좀 져주면 되고 때로는
대학교 문턱도 못 가보고 가방끈도 짧다고 무시하는 여당 정치인이든 야당 정치인이 있어도 내가 대통령인데 좀 그런 것들을 참고 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정말 좋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 자존심, 그걸 건드리면 못 참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죽음도 비참하잖아요. 더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도 사랑하고 국민도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자기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것을 못 참아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하고 눌러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이 강력한 힘으로 누를 때에 그 자존심 상하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 전하고 알 수 있었다면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대통령이 돼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십니까? 육체는 쇠약해져 가요. 죽음은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나요. 질병도 쉽게 걸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없으면 그 마지막은 절망스럽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무엇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배워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 복음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의 이 전체 구조를 볼 때에 복음과 율법 사이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고 이해한 그 복음이 마음으로 내려와 삶으로 녹아내리는 역할을 기도가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복음을 전한 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엠 바운저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에 있고 에베소 교회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족속, 그 모든 민족들의 기원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있게 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헬라 원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부연 설명하거나 연결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간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과 비교해서 살펴보기를 바라요. 바울은 자신이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방 세계에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기도가 아니었나 봅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육체가 강건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거나 피로를 치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아는 겁니까?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오늘날에는 새벽 기도도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해요. 날마다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것만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지나가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보다 슬픔, 마음의 평안보다 위로움과 고독,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신자가 된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전쟁터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선수가 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겉사람과 반대되죠. 겉사람은 우리의 이 신체를 이야기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병들고 노쇠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들려가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전하면 예수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받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붙들려 갔을 때에 그 뜰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초주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심령이 강해졌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헬라어 본문은 18절이 19절 그리고 19절이 18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의 순서를 살려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순서가 달라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나타내는 수사학적 표현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특정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할 정도로 넓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토록 계속될 정도로 길지요. 이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정도로 길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창세 전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피조물, 그 무엇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지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이 번역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요.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랑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건너뛰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데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지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배워간다라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지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때에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남편, 형제들, 부모와 자녀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은 요만큼 하지요. 근데 그 사랑으로는 부족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먼저이고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5장 2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2절부터 5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자, 원어 성경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바울이 구하고 있어요. 자, 깨닫는다,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지식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은 설명할 수 있는 것, 지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해요. 사랑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까지 됐지요. 큰 교회에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살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 좀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뭐 불 같은 것이 그냥 온 몸을 뜨겁게 하고 찌릿찌릿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하셨대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그 체험에 걸려져 있어요. 그때의 그 체험이 삶의 이유이고 동기이고 목적이에요.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은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직관적으로 어느 한순간 깨닫고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순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구합니다. 이거는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지식에나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를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음 진리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념적 지식이 개인적으로 경험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려지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지성만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단지 이 사랑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녹아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주셨구나.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개념적 지식이지요. 더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영생이 뭐고 멸망이 뭐고 이처럼이 뭔지 여러분들은 배워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음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이 삶에 녹아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광대한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닷물을 옮기려고 합니다. 자, 숟가락을 퍼서 옮기면 얼마 만에 그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있을까요?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맛보고 알아가고 경험해도 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이잖아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그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 찬송가 85장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찬송가 304장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대요. 분명히 이 사랑은 지식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고 설명되어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단지 말로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잖아요. 말로는 형용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녹아내리고 삶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바닷물을 먹물 삼는데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노래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런 가사를 지어서 노래할 때에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몇몇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 직분자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해도 괜찮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을 잃어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가난해지면 자신들이 비참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자존감이 사라져요.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도 그런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셔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지식에 넘어서는 그 사랑을 그 마음으로 경험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왕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맛보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사랑이 낫습니다.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주의 사랑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어디에나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맛볼 수는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이 세상에서 잠시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셔도 어느 것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이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없어요.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보이는 듯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분주한 삶에 매몰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누군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에는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 의지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 힘들어하고 마음 졸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채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에 주님을 힐끔 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어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열쇠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태양빛에 등을 지면 자신의 그림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걱정, 두려움, 염려, 그리고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등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단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마음에 두고 그 복음 진리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가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난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살아가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보면 이제 살만하셔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몸은 조금 그렇게 낡아져 갔지만은 이제 좋은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참 살아갈 때는 일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가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있어도 누리지 못해요. 쓰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 가난이 몸에 배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그냥 숙명처럼 영적인 유아기 상태 아니면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단지 죄 용서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기 아니에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셔요. 측량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언제나 있어요.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막 근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여 함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떠나간다면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라고 말하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나 예수님 직접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봐야지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지요. 그 구원해 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셔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려요.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 아내인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아내 된 도리를 포기해요.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아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탓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자, 예전에 그들은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나를 경험했어. 그런데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눈으로 본 사람보다 더 그 사랑이 실제적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85장이나 304장 같은 가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경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워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눈먼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굶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염려 두렵고 힘든 일도 찾아와요. 버거운 일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유아기적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지성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고 나의 삶에 녹아 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없어도 돼요.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건 못했건, 자녀가 있건 없건, 직장에 지금 다니던 못 다니던, 대학교를 갔던 못 갔던, 그거는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배워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난하고 하나님 그 어린 것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부지런히 배워가게 하시고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주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배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